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고 크게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자신과의 싸움도 매번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작고 큰 전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들은 내 자신에게 비교했을 때에는 게으름이나 나태나 오해나 시기나 질투나 또한 내 안의 우울감으로 인하여 실패감을 겪을 때에 그 안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 속에 내가 그것을 결단하지 못할 때에는, 또한 그것으로부터 내가 이기지 못할 때는 내가 그 안에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나 가족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오해하거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작은 실패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의 영역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거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나타난 육체적인 전쟁, 정신적인 전쟁, 이것을 넘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전쟁을 잘 치르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질문하면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와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복싱을 가르치고 주짓수를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육체적으로 다른 이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도 신경 씀과 동시에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답답해지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영적으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 사단의 권세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이기고 계신가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미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인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보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그 삶 가운데는 왜 날마다 이길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피면서 실패한 것이 당연하거나 넘어진 것이 당연하거나 미약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기는 인생,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울의 부름 가운데 그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8장 가운데는 다윗이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역사의 소식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에 나타난 전쟁의 승리는 다윗이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겪었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의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믿음의 성장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 때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을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어느 순간인가 날마다 이기는 역사,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 날마다 강건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8장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모압을 정복하고 아람 소바와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소바를 도우려고 왔다가 그들 가운데 다윗에게 패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뒷가운데는 계속적으로 더 전쟁의 승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4절 가운데는 또 다른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날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은 바로 전쟁 가운데 승리를 통하여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전쟁을 매일 치르지는 않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 전투가 매일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의 흐름을 봐도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의 상황이 전반적으로는 잠잠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시대 가운데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운데 주변 나라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 치르는 것이 다윗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외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내 삶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나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라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날 때 알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딱 해놔요. 그 전날 피곤하더라도 늦게 자더라도 혹시 못 듣지 않도록. 근데 가끔 가다 이 배터리 꽂는 거를 놓치거나 전원이 다 든 상태에는 그 의식 가운데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하고 일어날 때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하게 외적으로 내가 새벽을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도 저의 일상 가운데도 나의 자존심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있고 다른 상황과의 오해나 시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시선 가운데 비교하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실망이나 실패나 우울이나 또한 화냄이나 비교를 통해서 속상함이 일어나거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일상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내가 다윗과 같이 승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그 외적인 부분 속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상 가운데 그가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그러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을 통하여 매일 승리하는 원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는 바로 아람 수비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뒷부분 가운데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승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뒷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만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렸을 때에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그 승리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첫 번째로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해당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싸웠다가 중앙에 싸웠다가 왼쪽에 싸우는데 그 모든 영역 속에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으로 그 지리적인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처지 가운데 다윗이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바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외교에서 행정가로서 또한 그의 개인의 경건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서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영역들이 조금씩 있고 어느 한 분야 가운데 계속적으로 훈련받고 소속돼 있으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달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밑바닥 가운데 승리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 속에 승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승리는 어느 한 부분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했는데 말씀에 승리했는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일상 가운데 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재정에서 실패하거나 내 생각 가운데 실패가 일어나면 모든 영역 속에 그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힘써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직장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쁨을 드리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어느 한 영역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한 영역 속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영역 가운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치되지 않는 부부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상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기든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그 밑바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부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가정의 일과 자녀의 일과 재정의 일들 가운데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원리가 다윗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 가운데 거하든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사라와 롯과 함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양들이 늘어났고 롯의 양들과 종들도 늘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넓은 땅 가운데 수많은 양들과 수많은 종들이 함께 그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 라고 말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피자를 시켜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피자를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게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끼리, 아이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먼저 먹을까? 라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좋은 것을 선택할까요? 나쁜 것을 선택할까요?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까요? 먹고 싶지 않은 것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싸우는 그 종들과 양들로 인하여 각자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떠나가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가운데 그곳이 풍족해 보임을 하며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물이 가득하고 수풀이 가득하고 양들이 먹을 풀들이 가득한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물이 많은 곳, 풀이 많은 곳, 동산 같은 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 이 롯이 결국 선택한 외적인 상황 가운데 풍족한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임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곳은 유황불로 망하는 성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늦게 선택했고 그 선택 가운데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영원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원리는 모든 영역 속에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나의 환경과 처지와 시선과 관점으로 그 모든 영역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기 사막에 떨어뜨렸든 저기 유혹에 떨어뜨렸든 저기 아마존에 떨어뜨렸든 상관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사막은 가기 싫은데요. 이럴 수 있지만 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곳에 가서도 작은 씨앗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감당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처지와 환경과 상황 바라보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영역에 있든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전략과 다윗의 계획과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병사들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에 놀라운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하나님으로부터 일으켜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승리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머릿속으로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계획을 할 때에 자신이 먼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도전하고 어떤 결과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가고 된다라는 것이죠. 간혹가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감당 못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계획이 내 눈앞에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결국 이루실 일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능히 은혜가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원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정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인간관계에 있든 사역 가운데 있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두고 인정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이 원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난 태도와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전쟁을 치를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아니, 내려올까요? 싸우지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승리의 모든 원인과 근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역사와 계획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다윗의 승리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결국은 승리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결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이더스 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어지는데,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은 바로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이더스의 손과 같은 능력이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과정주의 실수나 미약함이나 연약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과 영혼과 인생과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인생을 살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승리를 따놓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누리는 자들은 결국 이 땅 가운데서도 내게 작고 크게 일어나는 수많은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결국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그 권세 가운데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에 여러분은 결국 부활체로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신 바로 구원의 완전한 승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처한, 내게 벌어진,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 이미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면 세상을 무조건 이깁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 세상은 세상의 사회나 직장이나 사업장 이런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와 또한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감 가운데 거하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실패할 것이라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러한 유혹들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결국은 승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승리이니 담대함으로 강력하게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와 지금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결국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원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간신히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슬아슬하게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큰 차이로 거뜬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승리의 역사 속에 모든 영역이 해당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신앙의 결국은 승리로 나타난다는 이 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